10월 22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받는 자 전하는 자가 피차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여기에 소경, 절뚝발이, 각색 병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 레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병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행각 탓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을 병아리를 했으면 우리가 한번 그 영상을 생각해 보면 정말 피골이 상접하고 사고 묻힌 아무 사람도 의지할 데가 없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이 났을 것이고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완전히 탈진되어서 그 고통이 극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마이동풍 의독경 했습니다. 너무 삶이 어렵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물이 동할 때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힘들면 사람이 그렇게 엉뚱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가 즉각 나았다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비천한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미저러블 맨, 비천한 사람들. 오늘 38년 된 병자, 솔로몬 행각에 5개가 되는 행각에 각색 병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도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가난, 또 무지, 연약, 그리고 부족, 우리 삶의 문제는 세상에서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정과 예수님을 의지함과 주께 대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면 그 자리는 주의 능력이 머무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부딪힌 이 한계 상황 가운데서 안 될 때도 참 많지만은 이렇게 고난이 오면, 이런 약함이 있을 때 즉각 예수님께로 솟아올라서 주님께 결박되는 인생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두통이라고도 하고 또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치명적인 약함이 있어서 3번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곧 온전해진다. 그렇게 답을 하시므로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곧 온전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 약함 속에서 우리가 부드럽게 주를 의지하고 또 주를 바라보고 주께 자족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의 얼굴빛을 구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약함 위에 주의 능력이 머물게끔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무지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목표, 뜻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 몸의 건강을 얻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집중한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있는 소원들을 우리가 무게 있게 또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7번째 기도하고서 사환을 보냈을 때에 지중해 해상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지요. 그게 은총의 표징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표징 뒤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손바닥 넓이만한 그런 꿈, 그런 작은 계획, 그런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묵시가 NIV 성경에 보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고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무계획적으로 산다는 거지요. 다니엘도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포도주와 진미를 통해서 그 잡아왔던 포로들을 양육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워지는 그것을 생각하여서 그걸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지요. 채식과 물만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10일 동안 시험해 보니까 합격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뜻을 정한 그것을 보시고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박사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뜻을 정하신 거지요. 십자가 치시기로 가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지요.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의지적으로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자 20년 동안 리브가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겨우 20년 만에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얻는, 다시 말하면 그런 아기를 낳는 거, 아이를 갖는 거, 그것도 우리한테 복된 꿈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병이 낫겠다, 또 아이를 갖겠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돼야 할 것이다면 그건 다 우리에게 꿈과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오늘 표현 가운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포기는 배추 포기밖에 없다. 예, 배추 포기나 있는 말이다. 아, 아, 야고보서 1장 4절에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100m, 200m 이런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다. 42.195km. 인간 한계지요.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그리스에 가서 그 승정보를 전했던 그 병사가 거기 와서 쓰러져서 이제 그리스가 이겼다 그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던, 그래서 마라톤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던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 인간 한계라고 그러잖아요. 전에 그 마라톤 영화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챔피언이란 영화, 거기에 챔피언이란 누군가를 이기고 승자가 되는 자가 아니고 자기 일에 챔피언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챔피언이다. 그 말이 아주 동의합니다. 내가 챔피언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챔피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늘 그 정우승 선생님의 그 수필집 가운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달팽이는 기어이 노아의 방주에 도착했다. 달팽이가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그 배로 가잖아요. 평평한 배로서 이렇게 둥글둥글 굴어서 이제 기어이 노아의 방주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길이라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삶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의 문제다.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우리 묵묵히 가는 거예요. 마부이침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이백이 이제 공부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데 그 입구에서 어떤 할머니가 도끼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도끼를 갈고 계십니까? 했더니 바늘, 우리가 이렇게 옷 깁는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백이 듣고 있다가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 언제 도끼를 가지고서 바늘을 만듭니까? 그때 그 할머니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가능하다네. 포기하지 아니하면 가능하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우리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명한 졸업 연사로 한 말 있지 않습니까?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졸업 연사로 참여해서 그 세 마디하고 강단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연설로 우리가 에피소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를 그렇게 의지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많은 소경, 절뚝발이, 그 다음에 병자 다 있었지만은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말이 자기 백성. 그렇지요? 또 주께서 에베소 1장 4절에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말입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이지요. 우리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찜하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오늘 그 환우에게 주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은혜 받는 자,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지혜, 거룩함, 능력, 권세,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징, 하나님께서 돕는 자,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강한 팔로 붙드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